오늘 제가 점심 먹고 한 2시쯤에 교회 출근했습니다. 교회 와보니 이제 손님이 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세라 집사님과 최범명 집사님, 그리고 좀 지나서 이명 사모님도 이렇게 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랑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참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사무실 거기 안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모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막 부럽고 또 이 설교가 완성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여유롭게 기도도 하면서 온 지체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최승철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평안하십니까? 저는 또한 찬양할 때 설교자가 찬양을 같이 하고 찬양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참 적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다짐했지만 계획했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획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노력과 달리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나의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때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심지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서리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요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한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계속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본문 앞서 전번주에 나눴던 본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말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귀신이 그 안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비롯해서 내쫓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도, 표적을 요구하는 이 질문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위하여 한 질문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문제는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세대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함이란 이 말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함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영적 음란을 가리킵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고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요나의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펼치시고요.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그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게 폭풍을 만나게 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요나를 바닷속에 이렇게 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를 당장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사흘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물고기가 요나를 땅 속으로 뱉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원래 순종하지 않았는데 토해내자마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막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으로부터 일어난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원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요나의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요나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사흘 동안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후반 부분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을 스올의 뱃속에 라는 표현을 하면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본다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옥, 스올, 죽음을 지금 경험했다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스올,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2장 6절 말씀,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제일 뒷부분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사흘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2장 2절의 고백처럼 요나는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사흘 동안 죽음에 머물었습니다. 요나는 그 사흘의 죽음을 통하여 요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장 6절의 고백처럼 요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요나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을 때 요나는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옛사람 요나는 죽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새 사람 요나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요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요나는 죽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나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흘 동안 요나는 죽음을 경험했고 부활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요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요나는 그 이후에 조금의 부족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생명까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농쿨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을 읽다 보면 이런 요나의 그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읽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요나는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요나서를 통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그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는 부족한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부족한 모습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기록하고 이 성경에 이제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요나의 이 표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다시 12장에 와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그런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곧 땅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그 일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보일 유일한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그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누가 가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표적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유일한 표적이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여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원래 어부였으니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전하게 묻습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약간 근심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너무 이렇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약한 옛사람 베드로는 죽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새 사람 베드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보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자신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됩니다. 다메섹,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가는 그 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옛사람 바울은 죽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 바울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어느덧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삶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연초에 했던 결단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대로 잘 달려왔는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대로 잘 달려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대로 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천운교회는 복음으로 행복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길 원하고 또 그걸 위하여 노력하며 이 한 해도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행복하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정말 복음으로 행복했습니까?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복음으로만 행복하길 원하고 또한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복음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저는 노력한 만큼 실패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도전했지만 또 수없이 실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집이 교회랑 굉장히 멀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갈망하는데 교회에 와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여러 차례 도전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시작한 횟수만큼 그만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의지로 저 자신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규칙을 세워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의 의지가 조금만 더 강하면 변화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친 채로 바쁘게 다른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천은교회를 복음으로 행복하는 그 교회로 정말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제가 이 말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자와 리더들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임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사임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담임이로의 그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와 리더들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천운교회가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표적 되시고 유일한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운교회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불신이 가득한 세대에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표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불신자든 신자든 유일한 능력,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되지 않은 한국교회, 그 교회 속에 천운교회가 혹시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변화되지 않은 그런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능력이시오 유일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